말씀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것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보혜사로 계셨습니다. 보혜사는 바로 위로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합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이 내주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한자로 살 것자죠.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 계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참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심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가는 순간 그들은 고아와 같이 됐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심으로 그들은 고아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 사람은 바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고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고아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났다, 위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바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고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아들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의 신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고아로 있다가 아버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말세 복음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세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해서 많은 영혼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이 진리를 밝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과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은 확연히 드러나는 그 증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셨던 이 사복음서의 진리가 밝히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외인에게는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모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장래일을 알리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른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비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저가 어디로 가시는가?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하실 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구약에 예언되었었던 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았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의 가시는 길을 막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날에 이른비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들은 불과 얼마 안 돼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모든 비밀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리에 나가서 이 천국 이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이 천국의 모든 비밀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 어떤 위협과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나 또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두려움 앞에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수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 신분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사실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비밀이 열리는데 이 사복음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른 특별한 말씀이고 창세기는 또 다른 어떤 말씀인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복음서의 비밀을 열게 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이 비밀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 속에 이 모든 천지창조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알려줍니까?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비밀. 아무에게나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깨닫는다는 것은 천국의 모든 비밀, 계시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를 지시게 되면 천국의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계시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비밀한 계시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비밀한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그것은 항상 의문의 문서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의문의 문서로 남아있는 사람은 항상 성경에 퀘션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육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지각으로서는 이 말씀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문의 문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항상 의문의 문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이 비밀한 계시의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밀한 계시가 다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새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양식이에요. 우리가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육신을 회복시키고 활동시키는 그런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새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지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살리는 것이 곧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입으로 선포된 증거되는 그 말씀이 곧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 그리고 생명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묵은 곡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바로 새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부활 생명을 일으키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듣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씨가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누가 그 음성을 듣습니까? 낙원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게 되고 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의 이 모든 비밀들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의문의 문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한 뜻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갑을 다 끼워 보셨죠? 장갑을 보세요. 장갑은요, 그 장갑 자체로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장갑은 뭐를 본따서 만들었습니까? 사람의 손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근데 장갑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갑 속에 사람의 손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이 그 장갑 속에 들어가서 꽉 끼워지게 되면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이 장갑도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의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예언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능력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여기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을 그들은 순종함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였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화목직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직책은요 화목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시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러놓고도 후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의 일을 시켜놓고 후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명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명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가 왜 살며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는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 종들은 그 주인의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집에 자녀 5이 있는데 그 집에는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우리 집에 비가 오면은 지붕이 샌다. 지붕이 지금 허물어져서 비가 새. 그래서 이 집을 고쳐야 되겠다.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큰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둘째가 말하길 아버지 왜 그러면서 아버지가 걱정하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일이요. 자녀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가 뭘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다 그것을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에 지붕이 비가 와서 새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그 지고한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의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이 비밀들, 그리고 해야 될 그 사명을 인식하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부는 믿어지고 일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은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게 어떻게 이 몸이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몸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는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람초를 보세요. 아주 강력한 그 자석을 가지고요, 밑에 쇳가루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기람초이 가까이 다가가면은 그 쇳가루는 그 기람초에 다 달라붙어요. 그러나 거기 있는 먼지나 또 휴지나 이런 이물질들은요, 거기에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자석과 같은 성분을 갖고 있는 이 쇳가루들은 다 붙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누가 들림을 받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된 자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그들은 다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같은 성분이 아닌 자들은 이 땅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는 믿어지고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문의 문서로 항상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못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드러나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모든 비유와 또 기적과 표적을 통해 나타내신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단 하나의 말씀도, 단 하나의 행동도 그냥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 속에는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다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기사와 표적 속에 주님의 비밀한 계시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회방은요, 우리의 입술로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기도 하고, 또 입술로 성령을 회방해서 이 세상이나
내세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일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뭐라겠습니까?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같은 일을 행하는도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을 뭐로 여겼습니까? 바로 귀신의 사역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에 걸려든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에 걸려드는 것은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왜 믿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야. 우리가 저 사람의 출신 성분을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니까 내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어째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너는 신성 모독자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시는 그 표적도 부정했다는 것이죠. 사탄의 역사로, 귀신의 역사로 그들은 돌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에 걸려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직책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라고 말씀했습니다.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믿는 자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화목직책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 사명. 지금 당장 내 발에 불이 떨어졌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내가 지금 막아야 될 일들이 있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급급한데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영적인 일들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사명을 깨닫고 화목직책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분별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